한번 따라 하실까요? 번제의 세 가지 특징. 번제의 세 가지 특징. 그리스도인을 향한 최고의 부르심은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지난 추석 전에, 설 전에 예배와 관련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그 부르심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합당하게 잘 드릴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두 예배자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사라고 하는 사람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두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두 인물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한 사람은 정면교사, 한 사람은 반면교사로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로의 부르심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이 사순절에 확정되고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즉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한 제사법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즉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제물을 어떻게 바칠 것이냐 준비하는 여러 가지 규례와 예법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5종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 때 제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불로 태우면 화제, 흔들어서 곡식 같은 걸 바치면 요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면 전제, 그리고 넓적다리 같은 것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서 올리면 경상남도 거제가 아니고 들것자를 써서 거제,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뒤에 말씀드린 건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을 다루는 방법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요. 이스라엘 제사는 저 5개입니다. 가일의 왕이 두리안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예배 중에 저 5개의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는 당연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번제였습니다.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예배가 없습니다. 귀하지 않은 예배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다 귀합니다.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도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만 번제라고 하는 예배를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에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번제의 특징을 가지고 예배하면 모든 예배가 번제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번제만을 특별하게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번제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번제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다른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7장까지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지는데 다른 어떤 제사법에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어디에만 나오느냐 하면 이 번제를 설명하는 구절인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예배가 귀하고 안 중요한 예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번제를 드릴 때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특징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더 기쁘게 받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든지 새벽 예배, 새벽 기도든지 금요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가정 예배든지 신방 예배든지 그 예배 안에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강력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심이 더 고양되고 나의 신앙의 내공이 더 쌓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번제를 가장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각을 뜨고 머리를 끊어야 합니다. 각을 뜨고 머리를 끊어야 합니다. 제가 원초적인 제목을 뽑았습니다. 각을 뜨고 머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중요한 것은 번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물이 죽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쓰이는 제물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했습니다. 3절에 보면 소를 드리고요, 10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의 수컷을 드리고요, 14절에 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귀하고 그 예배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번제라고 하는 예배는 어떤 제물을 써도 좋은데 중요한 건 그 제물이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번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죽는다고 하는 말은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핏뿌림의 예배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중에 이 제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또 누가 되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로 번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번제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물을 다양하게 드려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면 되는데 비둘기 새끼를 구해다가 집에서 키워서 나중에 드려도 좋고요. 비둘기가 집에도 없으면, 집 비둘기라도 없으면 어디 가서 잡아오면 돼요? 산에 가서 산 비둘기 잡아다가 드려도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번제의 제사에 예물을 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은혜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 예배에 들어와서 자신을 대신하여 죽는 제물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기 위하여 제물에 우리 주님께서 한계를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제물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죽이기 전에 그 앞에 한 가지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행동이 필요했을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번제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죽어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만이 속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반드시 죽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구약을 배우고 난 다음에 구약의 번제 때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에 안수하는 주체가 우리는 제사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안수를 누가 하느냐 하면 그는 번제들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라고 하면서 그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예배자가 안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자가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요,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안수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나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제가 설교하고 제가 예배를 집전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영적인 안수는 누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안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애를 써도 여러분 안수의 주체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번제요, 그때 그 번제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자가 모든 예배의 주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예배는 예배자가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배는 예배자와 집례자가 협업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배가 좀 문제가 있는 건 목사만 일방적으로 떠들고 여러분 가만 앉아있는 이 행위 속에 예배의 진정성, 협업이 없는 어려움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어났다 앉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는 이유가 그 예배의 협업을 구약에서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짐승을 제사장이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안수도 제사장이 하고 짐승도 누가 잡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제사장이 잡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뭐 할 것이요? 잡을 것이요. 누가 잡아요? 그가 잡아요. 그가 누구냐 하면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느냐 하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딱 받아가지고 예배자가 제물을 잡을 때 피 나오는 걸 받아가지고 그것을 제단 사방에 뭐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예배자와 제사장이 협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어쩌면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제사장,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니까요. 예배자가 예배의 주체라. 안수도 누가 하느냐 하면 예배자가 하고 잡는 것도 누가 하느냐 하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뭐 한다고요? 베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살아있으면 안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느냐 하면 제단에 불을 준비하고 나무를 잘 벌려놓아서 타게 할 뿐만 아니라 나무 위에 그 제물을 올려놓고 잘 태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피 뿌리고요. 제사장은 태워요. 예배자는 안수하고요. 예배자는 제물을 뭐 해야 돼요? 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드린다.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질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그 짐승에게 내가 안수를 하여 나의 죄를 전가하여 나 대신에 누가 죽느냐 하면 제물이 죽는 게 번제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제물을 가져오려면 그러면 어떤 제물을 가져올까요? 부실한 제물을 가져올까요? 던실한 제물을 가져올까요?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올까요? 나쁜 제물을 가지고 올까요? 여러분 보고 오랫동안 같이 지내는 제물 중에 가장 괜찮은 것, 가장 아끼는 것, 사실 이게 헌금의 원리거든요. 가장 괜찮은 것, 가장 튼실한 것,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좋은 놈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 놈을 나는 쳐다도 안 보고 제사장이 잡을 줄 아는데 누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는 이 놀라운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 누가 있느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그 동물이 신음소리를 내며 죽어가는 이 사건 속에 그것도 누가 죽이느냐 하면 내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비극적이고 비참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게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동물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누가 죽으니? 내가 죽으니 내 죄를 대신하여 이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 속에 아픔, 죄에 대한 심각성,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참 죽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놀라운 행위가 그 예배 가운데 사실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구약의 이야기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제물이 누구냐? 이 제물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인 거예요. 그의 피가 뿌려지는 예배, 그 예배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 예수가 없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영적인 핏뿌림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번제의 예배라고 한다면 날 구원해 주신 예수에 대한 사랑,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가 번제라니까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 제물은 누구냐 하면 나예요. 오늘날은 제물을 갖고 올 수 없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라 그랬으니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제물로 왔다니까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물을 내가 대신 죽였지만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한다니까. 이게 번제예요. 내가 죽어서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를 베고 기름을 베어내고 머리를 비틀어 끊어야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행위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인데 살아서 바닥거리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는 어떨까?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할까?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드리지 않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살아서 바닥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구판 같은 데 보거나 뭐 하는데 보면 재물을 잡았는데 그 재물이 덜 죽어갖고 어떻게 해요? 바닥거리고 돌아다니면 그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깽판 개판이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번제의 예배는 누가 죽는 거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번제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번제의 예배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는 예배여야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물론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죽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했지만, 특별히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제물되어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느냐 하면 죽은 제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핏부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죽은 자만이 잠잠합니다. 살아있는 자들, 목이 곧은 백성들은 떠듭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고집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를 시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참 예배자는 설교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비틀고 대인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기름을 베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자가 진짜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결국 나를 죽이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죽었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지 않고 살기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기본 일성이 죽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죽은 이후에 은혜로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번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야 합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 죽었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씻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죽이는 거룩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배는요, 씻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 와서 씻고 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목욕은 할 필요는 없지만 무엇은 씻고 가야 된다고요? 손과 발은 씻고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씻는 행위가 없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고요, 기뻐하기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배의 결과가 그거긴 하지만 그 전에 예배에 반드시 죽어야 하고 씻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구약에 성전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제사하기 전에 뭐 했어요? 손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 가면 없는 데도 있지만 대체로 이게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다 뭐가 있어요? 손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명동성당에 가보세요. 들어가는 입구마다 작은 수전하고 손 씻는 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행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물론 그거 하고도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 안 하고도 이 의미를 깨닫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상징과 어떤 것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우리를 풍성하게 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
잘 되는 식당 가운데 특징 하나가 생겼어요. 어떤 특징이 생겼느냐 하면 식당 입구에 뭐를 만들어 놨어요? 세면대 만들어 놨어요. 그런 식당은 잘 됐습니다. 신기하죠? 세면대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화장실에 있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손님들이 들어오는 입구에 잘 되는 식당은 세면대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야, 이거 멋지다, 이거 독특하다. 사람들이 다 손 씻고 깨끗하게 들어가서 밥 먹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 스스로 집을 지으면 화장실에 있어야 될 세면대 그대로 두지만 어디에도 두느냐 하면 들어오는 현관에 거실에 뭘 만들어요? 세면대를 만들어요. 우리는 생각도 못할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 바닥에 물 튄다고 전혀 안 그럴 텐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다 현관 입구에 거실에 뭘 만들어 놓느냐 하면 세면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서 손 씻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관련하여 예배에 와서는 나는 씻어야 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예배는 은혜 받는 것, 한국의 예배는 즐겁게 기쁘게 돌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아무도 예배에 와서 씻지 않습니다.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전부 영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다 지저분합니다. 제가 죄를 강조하고 무조건 회개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는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죽는 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씻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화장이 잘 먹지 않겠습니까? 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씻지 않습니까? 씻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얼굴이 빛이 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뻐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한 존재, 깨끗한 그릇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씻지는 않고 맨날 화장만 해가지고 여러분 피부가 트러블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죽였는데 죽인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재물을 죽였습니다. 각을 떴습니다. 목을 잘랐습니다. 기름을 다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씻으라는 겁니다. 내장은 우리 내면을 의미하고 정강이는 우리 외면을 의미합니다. 짐승이 뭘 먹으면 내장 안에 짬뽕이 돼갖고 내장 전부 냄새 납니다. 근데 그 내장을 뭐 하라고요? 씻으라는 거예요. 정강이 여기저기 풀숲을 돌아다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오물이 묻었겠습니까? 그걸 뭐 하라고요?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도 씻고요. 외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지은 죄, 내가 잘못한 것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겪는 이 이야기가 핵심인 겁니다. 이 용서를 통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수용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받아주는 이야기 속에 인간이 훨씬 더 잘 변화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씻으라고 하면 안 씻잖아요. 여자들이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씻으라 그러잖아요. 저도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 사람 첫 소리가 씻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씻었는데도 그거 쳐다보고 안 쳐다보고 있다가 씻으라고 또 이야기하면 성질이 나고 다음부터는 씻는데요, 안 씻는데요? 안 씻는다고 남자들 어깃장을 놓습니다. 이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씻는데 여러분 왜 영적으로 안 씻습니까? 오늘 본문에 재물을 씻으라. 죽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끊어내고 잘라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씻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우면 다 없어질 텐데 왜 씻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씻어서 태워져 깨끗한 채로 우리 주님께 드려져야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싶은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 은혜를 담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그릇이라도 지저분한 그릇에 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비록 모자라고 비록 평범한 그릇이라도 어떤 그릇에 음식을 담고 싶어요? 깨끗한 그릇에 담고 싶어요. 왜 깨끗하기를 원합니까?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동업자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만 받기를 원해요. 복만 받기를 원해요. 씻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로 태우기 전에 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도 씻어야 합니다. 주중에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를 통하여 씻으시고요. 집에 오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열심히 씻고 꽃단장 하기 전에 내장과 정강이를 좀 씻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시작 전에 미리 오셨으면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깨끗해져요. 그래야만이 은혜가 임하여 예배 중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을 때도 씻으시기 바랍니다. 씻어서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만들고 배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파트너 삼아 동업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업과 동행에는 사람의 순종이 필요한데 순종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겸손해진 사람이 잘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요, 따지는 게 많습니다. 된다 안 된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를 죽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죽이고 난 다음에 살아납니다. 나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깨끗해짐으로 하나님 나를 쓰십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번제의 마지막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만 남아야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만 남아야 합니다. 성경의 최초의 번제는 오늘 본문 레위기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창세기 8장에 최초의 번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드린 예배가 무슨 예배였느냐 하면 번제였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동물들을 다 그 안으로 모아들였습니다. 정결한 동물은 7상, 부정한 동물은 암수 1상, 그리고 방주 안에 근 1년 이상 있습니다. 홍수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실컷 방주 만들고 그 안에 짐승들 들여왔는데 그 짐승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가축하고 1년 살면, 짐승하고 1년 살면 정이 들까요 안 들을까요? 정 들지요. 자기가 다 먹이고 이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 동물들 얼마나 아꼈어요. 그런데요, 나오자마자 홍수가 끝나고 땅이 좀 굳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배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처음 한 게 뭐라고요?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예배를 드렸다고요? 번제는 피의 예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노아가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죄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에 드리는, 번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은혜도 있고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예배 가운데 반드시 죄의 문제 해결하는 이 문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노아가요, 방주에 있었던 동물 중에 똑같아요. 제일 비실비실한 놈 들었을까요? 제일 아끼는 놈, 제일 괜찮은 놈 하나님께 드렸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자기가 제일 아끼는 걸 하나님께 드리려면 안타깝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동물을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번제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동물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목을 끊어냈잖아요. 기름기를 뱉잖아요. 각을 떴잖아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 또 내장을 씻고 정강이를 씻었잖아요. 우리는 이걸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번제의 가장 하이라이트, 그 앞에 걸 다 했더라도 이게 없으면 번제의 효능이 없어요. 드렸는데 뭐가 나야 돼요? 향기가 나야 된다니까요. 향기 없으면 목을 잘랐든지 각을 떴든지 정강이를 씻었든지 뭘 했든지 간에 그 번제는 꽝인 거예요. 그 번제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앞에 게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무미건조한 표현이요, 너무 안타까운 표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가 온전하게 완성되려고 하면 뭐가 나야 된다고요?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뭐가 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냄새를 맡았는데 나쁜 냄새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았는데 무슨 냄새였다고요? 향기 좋은 냄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이르시되, 중심이 기뻐해가고 중심이 만족해갖고, 야, 나 다시는 인간들 뭐 하지 않겠다고요?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뭐 때문에 한 거라고요? 번제 받고 하신 거예요. 그 번제 중에서도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향기를 받으시고 이 마음에 막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간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 딱 보여주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번제 끝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 중에서 무엇 때문에? 향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번제의 마지막 완성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저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전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번제의 제물을 잡고 씻고 그래서 태웠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느냐 하면 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느냐 하면 연기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연기가 냄새가 될 거냐 향기가 될 거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연기는 다 납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면. 그런데 이 번제가 냄새냐 향기냐의 차이는 누구만 분별하시느냐 하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부를 드리면 뭐가 되느냐면 향기가 되는 거예요. 벌써 제가 전부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이게 또 헌금 이야기, 재산 이야기 하는 줄 알고 여러분 눈빛이 좀 묘한데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전부는 뭐냐 하면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중에 내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이 나를 제물로 드렸는데 나는 죽었어요. 나를 깨끗이 씻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향기가 되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인생은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나의 장래의 시대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다? 하나님입니다 하고 태워지면 무슨 냄새가 나느냐 하면 나쁜 냄새가 안 나고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전부를 드린 사람의 태도는,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하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전부를 드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앞으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명령하든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내가 뭐 하겠다고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때 뭐가 된다고요? 향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배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내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펼쳐질 모든 일의 인도자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걸 믿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내 인생의 삶이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뭘 바꾸는 거냐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예배를 드렸는데 향기가 안 나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인간의 냄새, 욕심의 냄새,
내가 자랑하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려도 야, 냄새 난다. 인간의 냄새가 난다. 욕심과 욕망과 탐욕의 냄새가 난다. 예배 드리고 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 나 자신을 전부 태워서 누구한테 드렸으니?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 인생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다 선교사가고 다 목회자하고 여러분 보고 다 제사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직업의 영역, 삶의 현장 다 인정하시는데 그곳에서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곳에서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향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할 때 향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내 삶에도 무엇이 나타나냐면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우쭐해지는 건 너무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향기가 되어 누구에게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가 되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향기를 맡고 중심에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번제의 세 가지 특징. 번제의 세 가지 특징. 각을 뜨고 머리를 끊어야 합니다. 각을 뜨고 머리를 끊어야 합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야 합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야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만 남아야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만 남아야 합니다.